여러분 전쟁 겪어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기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그 아픈 전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전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6.25 참전 용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경험자니까 전쟁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좀 닮았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지금 뭐 메달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다리에 보면 총상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 메달과 상장을 받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연세가 만 85세인데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까매요. 네. 이게 흰머리가 없어요. 저도 지금 흰머리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거예요. 흰머리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좀 많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계속, 지금도 젊은 사람처럼 머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제 머리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혹시 가발이세요?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어요. 예신자든 새신자든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은 왜 이번에 수양에 가신 분들은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왜 학생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좀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걔가 숟가락 쫙 빨아가지고 자기한테 줬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너무 좋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질문 받고 기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하고 좀 가까워졌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발 아니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전쟁은 비참합니다. 이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끼겠지만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정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가족과 함께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이게 이 포스터도 굉장히 암담하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뭐 이 영화가 계속 이래요. 시커멓고 하여튼 거의 밝은 색깔이 거의 안 나오는 영화거든요. 2시간 내내 그냥 전쟁만 나오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막 이게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 계속 그렇더라고요. 밝은 색깔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어둡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육지에 있든 바다에 있든 하늘에 있든 어디든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든 안심할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나 경계를 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방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전쟁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풍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하고 무서운 적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위험조차 감지하지 못하며 살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많은 부상자들, 많이 쓰러진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소위 영적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루는 이 기도문, 강구는 영적 전쟁의 현실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쟁의 한가운데서인데요. 사실은 이게 풀 버전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제목인데 이걸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뗐어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너무 먼저 가서 다 끝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는 이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되게 매일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구의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강구는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 제가 지금 주기도문 설명할 때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이라 했죠. 그 두 번째 파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강구예요. 예.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강구가 아니고, 그거는 뒤에 붙은 송령이니까 이 세 가지 강구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강구, 그 다음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도덕적인 필요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상황과 연관된 필요입니다. 근데 이 필요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마 깊이 생각해 본 신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사실은 이거를 좀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쓰는 시험 들었다라는 말과 좀 구분할 필요부터 제가 좀 느껴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주 쓰는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서 누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또는 누가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씁니다. 이를테면 아니 이재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꾸 사모님을 씹어서, 그러니까 씹는다는 이 표현은 다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쓴 표현이에요.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근데 이재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모님을 자꾸 씹어서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제 아내는 시험에 안 들었는데 어떤 분은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저와 제 아내가 이 설교에 동역을 하고 있다, 동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직접 설교를 하지만 제 아내는 설교의 예학거리로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써 이 설교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영숙 사모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저를 산 제물로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이 목사의 설교 중에 자꾸 씹히게 하소서. 이것이 그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나이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강큰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양회 때 왜 우리 화재 대피 그 사건에 대한 일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을 못 얻어 먹을까봐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한테 누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 잘 먹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계속 씹혀도 저는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 가능하시면 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 써야 하겠다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지 말고. 자,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네. 또 말합시다. 당신 때문에 시험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또는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NIV라든지 영어 성경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emptation이라는 것은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이런 뜻으로 우리 한글 성경도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걸 잘못 읽으면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이 표현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죄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시죠.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죄로 이어지는 이 유혹 또는 시험은 우리 자신의 악한 욕심의 그 원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혹에 미끼를 던지는 시험을 주는 1차적인 당사자는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마귀가 시험으로 유혹했죠. 그죠? 사단 마귀가 1차적인 당사자입니다. 물론 그가 때로는 세상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죠. 시험으로 이끌죠. 그렇지만 1차적인 당사자는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미끼를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 유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놀라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가 이재모 목사인데요. 이분은 한국의 모든 목사가 꿈꾸는 사랑 믿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엄청난 행운을 걸머진 것으로 유명해요, 한국에. 근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주옥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세요. 유혹은 우리의 동의하에 우리의 욕심이 더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험을 만나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겠다고 할 때 그 시험이 성립된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유혹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성립에는 미끼를 던지는 자와 미끼를 무는 자의 역할이 다 같이 요구된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설교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과정의 참여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미끼를 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겠어요? 우리에게 죄의 미끼를 던지시겠습니까?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에 관여하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구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는 이 강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여기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는 유혹, 이 temptation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시련입니다. 두 가지, trial. 그러니까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뭉뚱그려서 시험이라고 말을 했는데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시련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유혹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유혹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이 강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것을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나를 시련의 자리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혹독한 시련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시련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성경에도 보면 어떤 시련을 만날 때 기쁨으로 반응하라라고 또 권면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은, 이 기도는 고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강구는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호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성적인 어떤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논증이나 신학적인 논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오는 아주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호소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호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맞아,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해, 내게 시련이 필요해, 하나님 내게 시련을 마구마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비록 시련이 이론적으로는 내게 유익한 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무서운 시련의 자리에 두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마음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의 현실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그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흔드는 그 시련의, 혹독한 시련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또 있죠. 그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부분의 간구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의 간구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앞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그 기도를 더 설명하고 보완하고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대구법이라는 그 문학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대구법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진술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후자가 전자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또는 후자가 전자의 의미를 더 설명시켜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21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요 문구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는 두 문구가 나오는데 이 두 문구가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하나의 문구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이것을 더 설명해 주고 더 확장해 주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문에서 악으로 번역한 그 악에서 구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악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에는 이 성이 있습니다. 남성형, 중성형, 여성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포네로스는 남성형 단어고 명사고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포네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중성 명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악을 얘기하면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포네로스라는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포네로스는 언제나 악한 자 또는 사단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무슨 헬라어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논증을 막 하니까 여러분 막 흥분이 되시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막 갑자기 관심이 막 너무 막 고조됩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신학교로 오세요. 제 얘기 하시고 소개비 20만 원 반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무슨 뭐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고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책략과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공격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우리가 성경과 떨어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시련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오 하나님, 힘센 사단의 공격을 받는 시험의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아 주시고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와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겠죠? 제발 좀 그렇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우리의 무서운 대적인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 안 짓고 잘못된 일 안 하고 가정이 파괴 안 되고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나를 지켜달라고, 내일도 모레도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망한 일을 할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어떤 잘못된 짓을 할지, 그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될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타협하게 될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듯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제가 간단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위력과 사단의 공격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의 위력과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를 놔두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이 세상을 지금도 그 손에 붙들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지금도 그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지, 어떻게 공격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말이죠, 교인 한 명을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봤어요. 그가 교인 한 명을 포교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100개 이상의 정보를 적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나 전화번호, 혈액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세세한 것들, 그 다음에 가족의 정보, 교회 정보, 무슨 신앙 연수, 신앙 유형,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온갖 것들을, 관심사, 이런 걸 다 적는데 그게 14쪽에 달한대요. 엄청나게 적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앉는 자리까지 거기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앉는 자리, 자기 자리 있죠. 예, 우리가 사실은 산 건 아닌데 자기 자리 다 있어요. 남들이 모르고 거기 앉으면 기분 나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까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은 후보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영적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앞에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앞에 있으면 여기 너무 교회에 또 딱 이렇게 밀착된 사람들이라서 저 중간쯤 있는 분들 위험합니다. 이거 파악하는 거, 그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일단 서류 심사를 거쳐가지고 섭외하기로 결정이 되면 3명에서 5명, 심지어 많게는 10명까지 모여가지고 원탁 회의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세부 보고서 쓰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저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꿈 같은데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꿈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아는 거예요. 대상자의 하루 일과 교통수단, 성격까지 다 알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덤벼드니까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가공할 힘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경계심을 풀고 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여자 성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마귀지. 이러면서 넘기는 거예요. 마귀 진짜 한번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악과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방해자에 의해서 어떤 계략이 지금 짜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무슨 일 나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한반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한국에 막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기사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전부 지금 전쟁 날 거라고 난리인데, 유럽도 그렇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평온한 거예요. 누구도 전쟁 일어난다고 생각한 사람 없고, 김정은이요? 뻥이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걔가 한두 번 그랬어요. 여러분, 안전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어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제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란가? 전 진짜 안 바래요. 제가 지금 요즘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가소평가하고 우습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은 무슨 사업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의 공격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정말 믿음의 수렁덩이로, 구렁덩이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며 살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사십니까?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위대한 자연 이런 거 보면 사자가, 맹수가 공격할 때 이런 무리 가운데서 주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먹을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뭐 신문 같은 데서 기독교 사역자가 타락해가지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 아이고 막 난리를 치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 우리의 마귀, 악한 자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정말로 경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강구를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 능력, 영성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서지 못해요. 혼자서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스스로 만든 규칙조차도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늘 실패하잖아요. 내가 만든 규칙도 내가 못 지키는데요. 저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저녁 먹고 나서는 아이스크림 절대로 안 먹는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날씨 너무 덥고 딸내미 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딸내미가 그냥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는 것만 봐도 무너져요. 그냥. 거기다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공격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의 엑스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 안에 아무것도 그런 죄성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하고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번 수양회에서 말이죠. 우리 윤석호 목사님하고 김혜영 집사님이 수영 시합을 바다에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수양회 가기 전에 윤 목사님이 제안을 했거든요. 하자고. 제가 그거 할 때 윤석호 목사가 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이거 먼저 제안할 때 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윤 목사님은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짠물에서 그냥 막 수영 막 한 거예요. 그렇지만 김혜영 집사님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수영 코치까지 하는 사람인데 거기 지금 자기가 도전을 해가지고 하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현재 몸매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 이길지. 그런데도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면서 나대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한 거예요. 수영으로 안 되니까 뭐 물속에서 물구나무 서기 하자 그러고 뭐 무슨 뭐 잠수도 오래 하자 그러고 사람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세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나서요. 예. 오버하는 베드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버 안 해본 적이 없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에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무한 신뢰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죠. 나는 그런 짓 하는 사람 아니야. 니네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파렴치한 짓은 못해. 아니 어쩌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거 안 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나는 아니야. 그거예요. 이런 자기 과신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싸움을 이길 수 없고 혼자서 결코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 막 무슨 넘어진 사람들 나오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야만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그래야만 역설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영적인 보호하심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린 환자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어야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요. 무슨 다윗의 용기, 다윗의 어떤 민첩함,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혹시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유명한 마케터고, 그리고 뭐 티핑 포인트라든지 이런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인데,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분석을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당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던 싸움의 규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다윗은 보병의 세계에서 포병의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1대1로 맞붙어가지고 그냥 칼 싸움하는, 컴뱃하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그 시대의 전쟁 패러다임인데, 바울은 그걸 바꿔가지고 포병처럼 슝! 포를 쐈다는 거예요.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창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가 무슨 분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수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꼬꾸라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신문에 나고 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컴퓨터가 먹통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이거 은혜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초기 단계에 누군가에게 들킨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바람을 피우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가지고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트름이 막 올라오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불이 나고 거기서 막 깡패한테 맞고. 여러분이 한껏 뭐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그 순간에 창피당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한때 신학교에서 가장 핫한 교수였거든요. 가장 뜨거운, 그때는 젊었고 열정도 넘쳤었어요. 뭐 강의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었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나가면 제 차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무 같은 꽃잎 같은 걸로 이렇게 하트도 그려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그런 와중에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맡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강의를 못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 과목이 원래 그렇게 재미없는 과목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힘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막 너무 창피하고 화끈거리고 어떻게 할 줄, 그러면 내가 걔한테 이거 원래부터 그렇게 재미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강의가 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학생이 그렇게 네 가지 없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신학생이. 그때는 진짜 막 분노도 하고 제가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한껏 이러는데 주님이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개역성경이 이걸 시험으로 번역했어요. 이게 시험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이게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승리했다면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민감합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때,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찬송 가사가 아주 간단한데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갑시다. 유혹과 시련이 올 때 내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시련이 올수록 더 은혜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악한 자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흔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지 말아 달라는, 그의 공격 가운데서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강구였음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악한 세상 가운데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확인시켜주는 마틴 루터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도 한몫했겠지만 사단의 존재를 남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좀 이 영적 분별력 같은 게 예민함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루터가 사탄을 봤다면서 잉크병을 벽으로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침대에 막 이렇게 막 야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마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다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어쨌든 루터는 자신으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단의 그 맹렬한 공격에 자기가 맨날 시달린다고, 그게 있었다고 토로를 했었어요. 이 싸움의 현장에서 루터는 기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기도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봤던 이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으며 마귀가 얼마나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넘어지지 않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련과 유혹을, 시험을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은 사방에 있어요. 그는 주시하고 있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고 정말 망신스러운 짓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일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로 혹독한 시련을 만났을 때 제가 통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악한 자의 공격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고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믿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제발 저의 자녀들을 시험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저 무서운 마귀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악한 자의 권세에서 보호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싶은